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사구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주간도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목회 서신의 제목은 영적 대결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목회 서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철저히 대적함으로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악한 영들이란 마귀와 귀신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가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이라면 귀신은 그를 쫓는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기도할수록 더욱 발악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로서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동네에 무당이 사는 집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당집에 남자 무당이 살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새벽 예배에 나올 때 그 집 앞을 지나고 가노라면은 항상 그 무당집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무당집들을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강한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좀먹고 착취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새벽 시간마다 교인들에게 우리 동네에 있는 무당집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였는데 항상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한 집사님이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그 무당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 예배 도중에 이 동네의 무당의 집이 활개치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 것이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교회 문이 꽝 하고 열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 말고 뒤를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무당이 교회 문을 열고서 차 빼! 누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은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시던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놨던 집사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차를 빼러 나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봤던 모든 교인들이 즉각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정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실 때마다 새벽마다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당들에 대해서 열심히 대적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단순히 무당집이나 점치는 점쟁이에 대한 영적 대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유럽 지중해에 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사람을 홀리는 너무나 황홀한 노래를 하는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무역을 하는 많은 무역상들이 지중해를 건너려고 하면은 이 요정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정의 소리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모든 배들이 정신이 홀려서 요정이 사는 섬으로 뱃머리를 돌려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걸쳐서 좌초에서 배가 침몰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배의 침몰을 두려워한 무역상들은 그 섬을 돌아서 멀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섬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에서 이 요정을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두 명의 영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을 돛대에 꽁꽁 매고 모든 선원은 귀를 막은 채로 그 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을 지날 때쯤에 요정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돛대에 매여있는 영웅이 정신이 혼란해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요정이 있는 섬으로 뱃머리를 돌려라! 라고 소리를 쳤지만 모든 선원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무사히 그 섬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웅은 그 요정의 소리가 너무나 머리에 사무쳐가지고 평생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웅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섬을 통과할 즈음에 요정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때 이 영웅이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같이 태운 그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요정의 노래소리가 이 사람의 노래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이 섬을 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예화에서 우리는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영웅이 취했던 바로 그 배에 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 배에 태우면 우리가 육으로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괴롭히는 어렵게 하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있습니까?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그리고 또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